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들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보세요, 야곱이 대단했던 인물이고 그동안의 창세기를 통하여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들을 쭉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세대가 아니고 그의 자녀들의 세대에 관한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이렇게 잠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내 세대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또 다음 세대들이 주역이 돼서 갈릴리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니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성서를 보면 딱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죽이는 마음을 품게 해요. 자, 생명을 죽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은 생명을 살려요, 죽여요? 죽여. 여러분도 죽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죽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길도 다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그런 마음 품고요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절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밀려오면 빨리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 그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뭘 살려요?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을 죽이는 그 마음을 정산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 한다면 죄송하지만 평생을 새벽을 깨워도요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살리는 건 고사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뭐 자녀를 위하여 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갖고 달라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이 품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자, 시기심. 누구의 시기심이에요? 형들의 시기심. 누구를 향한? 동생을 향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런 종류의 시기심을 이미 묵상했어요. 자, 창세기의 문을 열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했죠. 오래전에 자, 형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나가면서 그의 마음에 동생 아벨에 대한 무엇이 타올랐어요? 시기심이 타올랐잖아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만 자기와 자기 제물은 연락하지 않게 되자 마음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타올랐고, 그 시기심이 결국 동생에 대한 분노와 동생에 대한 증오, 더 나아가서 그 동생을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갖게 하고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그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마로 전락되는, 한번 품은 그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했죠. 자, 오늘도 그와 같은 괴를 잇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동생 요셉,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심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 아들, 그 요셉,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자, 이런 모습을 형들이 곁에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형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아주 예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는 모습을 보니까 주위에 있던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시기심이 타오르면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기록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하여?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미워하게 됐다. 동생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증오심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랑이 바뀌어 증오가 되는 건요,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한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적대 감격을 갖고요, 증오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하는 감정은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이게 성화되지 않은 사랑의 감정은요, 두렵습니다. 심지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 어느 교우들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나오면 저는 창세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떨까요? 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워. 이제는 두려워.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한순간에 뭐로 바뀔 수 있어요? 한순간에 증오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떨 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 우리 가정보다 다른 성도들과 다른 가정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냥 못된 마음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힘들게 하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걸 다 아시나?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뭘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다 이렇게 거울에 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런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위험해요. 그게 사탄의 시험의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돼. 자, 동생이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야,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이런 꿈인데, 이 요셉이 순수해가지고 그리고는 다 자기가 진 줄 알고 형들에게 이런 놀라운 꿈을 꿨다고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생에 대해서 편치 않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밥 먹는 것도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해.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보면요, 다 피합니다. 눈을 보면 피해.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 한다 그러죠.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편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죄송하지만 앞자리부터 점점 뒷자리로 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이렇게 순서예요. 순서예요. 편한 마음을 가지면요, 가까이, 더 가까이 옵니다. 자석이 끌려오듯이. 할렐루야. 틀림없어 이거는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가고 이렇게 가서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하고 죽어있는 교회는 딱 첫 순간 딱 1초면 딱 아는 거예요. 단에 딱 터는 순간 앞자리가 쫙 비어있고요, 저 뒤부터만 뒤쪽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재단은 영적으로 죽어있구나, 조만간 다 문 열고 다 나가겠구나.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막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지금처럼, 지금 자성은 참 좋습니다. 앞에부터 이렇게 쫙, 할렐루야. 대학에서 강의를 해봐도요, 보면 명강의를 하게 되면요 30분 전부터 와 기다려. 앞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쫙 나중에 이제 뒤에 오는 사람 쫙 뒷자리에 앉거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학생들이 수업 듣는데 앞에 자리 다 비우고 저 뒤에 있고 그리고 반은 오지 않고 그러면은 그 강의는 이제 폐강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 그래요? 금자리. 자, 뒷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자기 자리를. 앞자리를 사모해야 돼. 앞자리를. 예? 그 마음에 주님께 나왔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게 기둥이 없으니 다행이에요. 어느 교회는 여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꼭 그분은 기둥 뒤쪽에 있어. 그게 딱 숨어가지고요, 목사님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단에서 보면 안 보여. 근데 보면 그 뒤에 숨어 있어. 왜 숨은가요? 왜 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왜 숨어요? 왜 숨어?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지니까 숨잖아. 가지니까 숨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 찾았어요. 그러면서 달려와야지. 한 걸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찾는데도 숨어버려. 불편한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못된 행동 다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부르니까 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타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숨어 도망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동생이 이렇게 형들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비전, 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동생을 향한 형들의 마음이 그 시기심으로 돋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1절을 보세요. 11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뭐 했어요? 시기하기.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시기심, 그 형들의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동생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을 찾아오잖아요.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아하, 저놈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비양되면서 동생의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형들이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결국은 어느 20세겔에 저 이스마엘 사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그리고 그 찢은 채색 옷을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짐승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이렇게 찢어 죽였나이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노년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의 그 채색 옷을 피를 묻혀 찢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이런 못된 짓을 누가 해요? 형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나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래. 마음 속에 못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 결국 그 마음은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은 다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쪽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동생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생명을 죽이고, 그 노인이 평생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살지 않았겠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입혔던 채색 옷이 짐승에게 찢겨 피가 묻은 것을 바라봤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고 그리고 입혀 보냈던 그 옷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다 벗겨서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 옷,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러 간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옷 보고도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짐승에게 찢겨서 피가 묻어서 그 옷만 왔다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것 같겠어요? 시기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마음에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이요, 결국 이렇게 무섭게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늘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고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지, 생명을 파괴하는 마음을 품고 나와 있는지, 그걸 보신다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우리가 쓰임받을 때 이 형들처럼 쓰임받으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요셉처럼 쓰임받아야 돼.
요셉은 이런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요, 그의 마음이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요셉의 위대함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릴 때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